거기 거하니라. 아멘.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입니다. 사흘 만에 뒤집어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흘 만에 뒤집어지다. 오늘 묵상한 이 11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정비를 마치고 행렬을 지어서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비전 삼아 이제 출발하고 이렇게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나 시내산 밑을 떠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게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흘길쯤 걸어 나온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얼마쯤 나왔다고요? 사흘길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단 사흘 만에 금방 그들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렇게 그들 앞서 이렇게 쫙 갔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이 어땠다고요? 악한 말을 쏟아냈다. 그래요. 이 악한 말이라는 말은 자기가 겪고 있는 요 삶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일,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쏟아내는 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세한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광야를 나온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금방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1년간에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신세한탄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입에 가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행렬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로 그들을 태웠습니다. 얼마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인해서 깜짝 놀라서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을 또 용서해 주셔요. 그러자 그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다베라. 불타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불로 그렇게 태움을 입은 곳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멈추지 않았어요. 불평이 그치지 않았어요. 백성들 가운데 섞여있던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금방 들불에 불이 먼저 가듯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팍 번져갔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금방 고기 타령에 이제 조금 전에는 신세 타령하다가 지금은 먹을 것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말, 이 말은 여기 성경에 딱 여기서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한 번 나오는 말.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문맥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다른 무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왔던 그 잡종들,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 애굽인도 있었겠고 다른 족속도 있었겠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섞여 사는 그런 무리들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이 단어가 몇 번 자꾸 쓰여야 돼요. 그런데 딱 여기서만 한 번 쓰이고 다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중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서만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는 다른 그런 인종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과 조금 이렇게 섞이지 못한 그들을 지칭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까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광야로 나왔지만 비전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탐욕에 붙들렸다 그래요. 그들이 그래서 탐욕을 부렸다는 말이에요. 탐욕. 여기서 탐욕을 품었다 이 말은 먹을 것에 꽂혀서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공동체, 혈연 공동체요, 전투하는 공동체요, 이 이스라엘은 탐욕에 꽂힌 자들이 아닌데,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막 불평하니까 이 전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이 돼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방 뭐의 실증을 느꼈냐면 만나의 실증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며 부추며 쌈이며 마늘이며 이런 것들 이제 막 그러니까 막 고기 구워가지고 쌈 싸 먹던 그 옛날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요. 재밌는 말이에요. 기력이 다쇠했다 이 말을 지금 뭐라고 원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납세누 에베사라고 지금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새벽에 머리도 복잡한데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원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납세사 에베사라는 납세사라는 말은 네페쉬 그 말이에요. 지금
네페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진흙덩어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네페시하야란 말이에요. 네페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만들어 놓지 않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뭐를 넣어놓으셨냐면 영과 혼과 육을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혼연, 전 합일체인 거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혼은 뭐예요? 육체 덩어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그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 기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만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뭐하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 그게 네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페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먹던 거 생각난다. 이제 먹을 게 이제 없구나. 저 만나러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 영혼이 저 만나만 가지고서는 우리 영혼이 허기가 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허기진대요. 영혼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나만 먹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서의 그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네페시가 만나만 가지고는 그 네페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만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만나가 뭔지를 설명을 쫙 달아놨어요. 그 만나가 뭐예요? 그 만나가 7절에 보니까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아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른 인종들 때문에 자기들도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못될 것 같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만나가 뭔지를 좀 잘 설명하는 거예요.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가시 같다 그러는데 키즈라 가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요 가시라는 말은 무슨 향신료의 재료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이제 고수, 중국말로 샹차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고수 같은 그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향신료의 원료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 향신료의 원료가 되는 씨앗, 그 씨앗. 그러니까 이게 그냥 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것을 그렇게 고급 향신료가 되는 재료의 씨앗이면서 이제 그 모양이 진주 같다 이렇게 표현해. 진주. 우리 그 조개에서 나오는 하얀 진주를 생각하는데 그 진주가 아니고 이게 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니 그래요. 그 베델리엄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 진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설명할 때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델리엄 같다 이렇게 말해요.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은 노란색을 띤 향이 나는 호박. 보석 말이죠. 보석. 향이 나는 그 호박,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중에서도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향 나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송진이 이렇게 굳으면 그걸 호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굳어진 그것이 이제 된 보석을 말하는, 향 나는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귀한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귀한 그것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예요? 그 다른 인종들이 먹을 것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오염이 되고 전염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세상 것과도 비교해서 절대 손색이 없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도 아이고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만나라는 뜻이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What is this? Nothing.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백성들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던 그걸 보고 에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요 말이 만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뭐야? 라고 여긴 그것이 1년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온 그 귀한 것인데도 그들이 그걸 먹고서 1년을 버텼는데도 지금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인종들이 먹을 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아유 이제 만나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이 만나로 부족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어. 우리 영혼이 혹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인종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그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과는 다른 그들이 그들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먹을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육체의 삶을 위한 먹을 것밖에. 그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얼마만큼 내려주신다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 길을 갈 만큼 넓은 땅에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하루 길을 가는 거리는 약 한 20km에서 24km 정도 돼요. 20km에서 사방 24km면은 우리 서울 면적쯤 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얼만큼 두께로? 2규빗. 한 규빗이 요 50cm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 한 1m쯤 되는 두께로 메추라기가 막 쌓이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쌓인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걷어들이는데 아무리 못 걷어들이는 사람도 10호멜을 걷었다 그래요. 10호멜. 1호멜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양의 무게라고 그랬죠? 약 한 230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300리터쯤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고기 단위로 한 사람은 우리 소고기 한 근에 600g이잖아요. 그 600g 한 근을 기준으로 지금 2300kg을 계산해 보면은 약 한 3800근이에요. 3800근. 소고기 3800근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 32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아무리 못 걷어들여도 15멸씩 그렇게 걷어들였는데 32절 끝자락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이 말이 뭐예요? 탐욕에 이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섞여 사는 그런 다른 인종의 전염이 돼가지고 먹을 것 타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서울 시내 면적만큼 1m 두께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탐욕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거기서 결국 광야에서 자기 뼈를 묻어요. 그래서 자기 뼈를 묻는 그곳을 기브롯 하다아와 욕심을 낸 자들이 묻혀있는 곳. 갑자기 거기가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가 공동묘지가 된 것이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하다아와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광야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버텨야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다른 인종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곳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그 미혹과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자인 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표 선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결국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고 결국 그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됨 가지고 시험하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곧 섞여 사는 인종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요.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이런 자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양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흐리게 하고 비전을 못 보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과거에 옛날에 삶에 사로잡혀서 투정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어 가나안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